네, 안녕하세요. 신앙놀이터 유주영 목사입니다. 아, 너무 올리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로마서 마저 이제 좀 여러분하고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전에 이제 1장 서론 부분에서 일본어 버전을 지금 좀 PPT에 같이 넣었는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일본어 성경책이랑 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오는 내용이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확인을 해보고 추가해야 될 것 같아서 당분간은 그냥 이제 한글 버전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일본어를 좀 자세히 알게 되고 일본어 성경 뭐 버전이라거나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때 다시 일본인 분들만 위해서 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사실 정말 요즘 아파가지고 아예 손 놓고 있었죠. 근데 일본어 공부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맞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만 갖고 저 언젠가 일본 선교할 거예요. 뭐 사실 제가 이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못 갔거든요. 생각해보면 게을러서였던 것 같고 믿음도 중요한데 믿음의 행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중에 하나님을 전하러 일본에도 어떤 형태로든 가거나 전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을 해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썸네일이나 제목을 봤으면은 사실은 좀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다 이런 말 싫어하잖아요. 죄인이란 말 너무 싫죠. 그리고 아마 일본 선교하시는 분들은 특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이런 말 더 싫어하지 않을까. 거기는 이제 사무라이 문화라고 들었는데 이제 한마디로 뭐 옛날부터 칼 하나씩 차고 대화하다가 너무 열받게 하면 베어버리고 말 잘못하면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 문화가 뼛속 깊이 있다고 들었어요. 무슨 문화냐면 폐를 끼치지 말자. 그래서 친절하고 다른 사람한테 민폐 끼치지 말면서 살아가자라는 그 마인드가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은 열받겠죠. 열받을 겁니다. 그럼 뭐 일본인만 그러냐?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에게 뭐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면은 맞아 저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 몇 명이나 되나요? 넌 잘났냐? 뭐 넌 죄 안 짓고 사냐? 이렇게 하겠죠. 로마서 1장 17절까지 막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났다. 이 내용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로마서를 자세히 보면은 이 앞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세상 모든 곳에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자연계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어떤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신이란 존재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도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사실은 온 세상에 어떤 것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창세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을 보고서 깨달을 수 있게끔 다 놔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핑계를 댈 수가 있느냐?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유대인 아니었는데요. 뭐 로마 사람인데요. 이방인인데요. 하나님 잘 몰랐는데요 하면서 핑계 댈 수 있느냐? 성경은 핑계 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도깨비도 믿을 때도 있고 일본으로 넘어가면은 요괴도 믿고 뭐 오니도 믿고 요즘 인기죠. 그런 애니메이션들도 있고 뭐 다 잘 믿죠. 이것저것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야 될 부분에다가 썩어 없어질 사람, 새나 네발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을 바꿔버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좀 재밌어요. 저는 이 성경 읽으면 항상 재밌더라고요. 뭐가 재밌냐면은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은 막 광선 같은 거 쐈을 것 같거든요. 뭐 배은망덕한 놈들이 있나 이러면서 뭐 벼락도 많이 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는데,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 내버려 두기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짓는 대로 어디까지 가나 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서는 특별히 부적절한 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꿨다라고 써있죠. 그리고 이제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 동성애 문제가 로마서에 나옵니다. 누가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야, 동성애 뭐 그거 성경에 나오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여기 나와요. 로마서 1장 27절에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여기서의 대가가 구체적으로 뭔지까지는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추정하기로는 이미 죄 가운데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지옥행 예비 티켓을 끄는 거죠. 동성애만이 아니더라도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성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느냐? 배경이란 게 있잖아요. 이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어떤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는 어땠냐? 이 로마 철학자 세네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남겨요. 여인들은 이혼을 위해서 결혼했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했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어떤 여자는 5년간 8번의 남편을 가졌대요. 와우. 그리고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의 아내 아그리파나라는 분은 황후였지만, 분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하여튼 이 성욕이 너무 과했나 봐요. 황후인데 자신의 성욕을 더 채우고 싶어서 밤이면 그 황실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매음굴로 가서 자신의 몸을 파는 거예요. 왜 몸을 파냐? 그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란다. 그 당시에 로마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뭐 동성애 어떠냐? 아니 뭐 그런 어떤 성적인 관계 좀 문란하면 어떠냐? 이런 형태였다고 보여지는 거죠. 2000년 전에도 이미 그랬었는데, 제가 최근에 접한 소식 중에 해리포터 작가랑 해리포터 역을 맡으신 배우랑 사이가 좀 멀어진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게 우리는 뭐 이게 맞냐 아니냐 정도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해외로 넘어가면 좀 더 심각해지더라고요. 뭐 아이가 사춘기도 오지 않은 아이인데, 남자아이인데 나는 여자인 것 같아요, 여자로서 살아가고 싶어요 하면은 부모가 수술을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뭐 여자아이인데 남자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호르몬 주사를 맞기도 하고, 어떤 그런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가게끔 그런 걸 아예 수술적으로나 약물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반응이실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그런 반응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미리 연애하기 전에 자보고 만남을 추구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게 되게 쿨하다고 얘기를 해요. 뭐 어떠냐? 요즘 같은 시대, 요즘 개방적이고 왜 그런 거 얘기 못하냐? 왜 뭐 못할 게 뭐 있냐? 즐기라고 있는 건데. 근데 해리포터 작가는 뭐 이분도 좀 특이한 분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만약에 어렸을 때 성전환 수술을 해버렸는데 성인이 돼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문화 자체를 뭐 어떠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뭐 어떠냐라는 사람이 그냥 뭐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면 모르겠는데 뭐 해리포터라거나 아니면은 뭔가 유명한 뭐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해버리면은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괜찮나 보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신 책임져 줄 거냐는 거예요. 적어도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어른들이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끔 만들고 그게 뭐 어떠냐라는 식으로 하는 거는 아주 잘못됐다.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 악의 문제를.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기 싫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그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성경을 읽으면서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제 관점에서 보면 이게 되게 신기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하나님 광선 안 쏘시고 번개 안 내리치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자유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르겠죠. 근데 또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참 성경 재밌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면은 실수였구나 이러냐, 잘못됐다는 걸 모르냐 알아요. 근데 신기하게 죄라는 게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생기는데 나중에는 무뎌집니다. 그 무뎌짐을 넘어서면은 뻔뻔해져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뻔뻔해짐을 넘어서면 두둔합니다.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두둔하기까지 합니다라고 써있죠. 야, 괜찮아, 요새 다 그러고 살아,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자녀들 저럴 줄 알았다, 아주 나쁜 놈들,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게 다음 주제예요.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근데 좀 미안한데 너도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너에겐 죄가 없냐? 아니, 너도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는 훨씬 잘났냐? 사실은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정말로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거고, 그 기다려주신 것이 내가 잘나서 기다린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 덕분이었다라는 거죠. 참 재밌는 말이에요. 저는 양심이 많이 찔렸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5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죠. 그래서 인정하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제가 특히 어렸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정도면 잘 사는 거지,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고 있어,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방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을까? 이방 사람들은 율법도 없었을 텐데 억울하지 않을까? 성경은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양심이라는 거죠. 그들의 양심이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온 세상에 자신의 흔적도 만들어 놓으셨고, 사람 안에도 뭔가 이게 우리가 기계처럼 딱딱딱딱 움직이고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양심 회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은 이건 잘못됐는데 라는 거를 안 믿는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뒤에서 미소 짓고 있을 사람들이 있겠죠. 유대인들입니다. 저 이방인들, 저 판단하는 사람들, 너네 그럴 줄 알았다.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다, 다르지 않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입만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너도 죄인, 쟤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고 있느냐?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라는 부분이 있죠. 이 중에서 우리 밑에 그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라는 부분을 좀 보죠. 이 당시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이방 신에게 바쳐진 물건들을 훔쳐오는 거죠. 우리로 치면 우리가 절에 가요. 여긴 예수님 안 믿는 곳이네. 와보니까 뭐 절에 왔는데 우연히 금들이 좀 있네. 훔치자. 그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절의 물건들을 훔쳤으니 정의로운 도둑이다. 이거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고 잘못은 잘못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거 허락해 주세요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결말이 좀 화나요. 저 위에 있는 소녀는 형사고 가운데 이제 초상권을 위해 눈을 가려드린 분이 도둑이고 수녀님도 있는데 둘이 기도하고 물건 훔치러 갑니다. 그리고 소년이 형사인데 나중에 걸려요.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컹철컹을 해야죠. 철컹철컹을 했냐? 둘이 결혼하고 끝납니다. 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거 다 판타지다. 도둑질은 도둑질이죠. 정의로운 도둑?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잘났냐? 너희 왜 율법 안 지키냐? 너희 율법은 자랑하더라. 율법 지키자고 하더라. 근데 보니까 너네 율법 안 지키더라. 입만 살았더라. 그럼 너희 하나님 욕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 할례 받았다는 또 자부심이 있어요. 할례는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뭐 포경수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새는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기 때 정말로 남자의 중요한 부분 끝부분을 이렇게 자릅니다. 그게 할례더라고요. 많이 아플 거예요. 저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한편으로 되게 감사한데 어쨌든 이 사람들에겐 그게 자부심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 받았냐 아니냐보다 너가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고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귀하죠.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밑에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대인이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은 예외도 있냐? 여기 부분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유대인이 좋은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바울이 이제 예상 질문을 자기가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유대인이 되면 뭐가 좋냐?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어쨌든 이분들은 구약 성경을 받았잖아요. 구약 성경 때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있고 확실히 유리한 점이 많죠. 유대인이면 좋은 점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구원해주는 것까지 가진 않으니까 그런 건데 조금 좋은 스타트 라인에 섰다라고 보시면 되죠. 봅시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만약 유대인 중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죠. 유대인이지만 나 하나님 말씀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깨어지냐?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백날 얘기해봤자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자, 만약에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바울은 얘기하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쨌든 배신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있죠.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한 건 잘한 거냐? 그럴 리가 없죠. 가룟 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면 베드로랑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도 배신했고 유다도 배신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배신했어요. 다만 이제 자살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것마저도 어떻게 돼요? 다 자신이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불의한 거냐? 그렇지 않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도 옛날에 정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인간이 죄인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차라리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내가 거대한 초악당이 돼서 사람들에게 막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덕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겠죠. 그 옛날에 오맨이라는 영화가 약간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이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진짜 뭐 독재자가 되고 해갖고 사람들이 저런 또라이를 봤나? 저 또라이로부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의로운 연합을 하자. 그럼 내가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연합할 수 있게 해줬고 하나님 찾을 수 있게 해줬으니까 잘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상대할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무리네요.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결국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방인 죄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죄 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죄 있어요. 저와 여러분 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래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라는 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야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모두는 어디에 있냐? 죄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율법은 그러면 뭐였냐?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고 율법은 단지 인식하게 해주는 어떤 현미경이나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죄가 맞습니까? 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죠. 오늘 이야기를 결론을 내리자면은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고 마칠게요. 이게 좀 지저분한 얘기긴 한데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해줬던 이야기예요. 코딱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조금씩 나눠드렸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맛있는 물이야. 먹으면 되죠. 먹으면 되는데 마시기 전에 제가 아주 조금만 요만큼만 저희 코딱지를 조금 넣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마실 수 있습니까? 더러워서 안 먹겠죠. 그러면 요만한 코딱지 말고 큰 코딱지 넣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더 더럽죠. 뭐 코딱지가 아니어도 돼요. 뭐 석유여도 돼요. 뭐 사람이 못 먹는 뭐 독약이라고 해도 돼요. 그거 조금 타나 크게 타나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이제 순수한 물이에요. 아니죠. 죄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요거밖에 죄 안 지었는데요. 쟤랑 비교하면 나 착한 사람 아니에요? 죄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가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안하다. 근데 그런 사람은 없다.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란 거냐?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걸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를 깨닫고 인정해야만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로마서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는데 잘못한 셈 칠게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때만 우리가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히 그 하나의 결론으로 도달합니다. 그 결론이 뭐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구나로 결론이 납니다.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이죠. 죄인입니다라는 말.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인정하게 된다면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난 아니야. 내 자존심상 난 인정 못해.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 쟤보단 내가 낫잖아. 뭐 저런 더러운 놈들이 있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돌이켜보면 나도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면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은데 신기하게 은혜가 임해요. 평안이 임하고 정말로 그 다음 스텝으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준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좀 길었지만 여러분과 또 한번 로마서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 네, 이제 3차 항암이 시작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조금씩 생각했던 것보다는 영상이 좀 느리게 올라가고 길게도 올라가고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로마서의 내용을 앞으로 이제 나올 내용도 되게 재밌거든요. 뭐 아브라함의 왜 믿음의 조상인지나 뭐 아담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이런 내용들 좀 더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간증들보다는 내용도 길고 재미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함께 나누면서 또 성경을 같이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시간이 나눠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